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송축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와 지식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터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가산명사지만은 지혜는 불가산명사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내 자신의 이성으로 정보를 통해서 얻어 저장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이 모든 정보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지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상당히 달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일을 해도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대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상대에게 더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잠언 4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즉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덧없이 흘러가는 무정 세월이 있습니다. 도대체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부지 세월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허무한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천연 세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월의 공통점이 뭐예요?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거의 다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월을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때와 세월을 악용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단식하고 부끄러운 불행의 마침표를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과 모든 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월을 귀하게 여기고 주시는 때를 아름답게 선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16,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상대하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모든 상황들이 악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 악한 때에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악한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삼킴당하고 맙니다. 대처하지 아니하면 이 악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처 없이 이 악한 때를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길을 제시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깊이 명심하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세월의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신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세월의 때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네 빠슈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3단계를 강조해요. 누구든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충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덧없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술과 성령님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분에 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에 우리가 항상 도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성령님 때문에 중심을 잡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이 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이 세상 육체적인 모든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신령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악한 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시인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소멸된 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충만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충만함을 이루는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신 모습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 사실로 드러나야 하고 실제 정말로 보여져야 되고 실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노래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찬양,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정적인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 감사와 감동, 열심과 열정이
식어질 때입니다. 멀어질 때입니다. 멈출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찬송과 찬양이 멈춘 사람을 보세요. 슬픔과 탄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감사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불평, 불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식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후퇴와 나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보다도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찬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삶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열심과 열정 속에서 주어진 모든 삶, 신앙생활 모든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없는 그리스도인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데,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월의 때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시간과 때를, 우리의 세월을 잘 소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나약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잘못될 경우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과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